우리가 모순이란 말을 들어봤죠. 이거는 모순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과 방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창을 팔 때 이 창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방패 장수가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니 그럼 누가 이기냐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란 말이 바로 창모 방패순 자를 써가지고 창과 방패가 서로 다 자기 것이 이긴다 한다 하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이제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오늘 도움과 방패,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없다면 물질도 지킬 수 없고 건강도 지킬 수 없고 내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움도 필요하지만 방패도 필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세요 해서 줬단 말이에요.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 줬어요.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셨는데, 그러면은 채워주신 것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움만 되실 뿐만 아니라 방패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다른 거 줄줄줄줄 새어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예를 들읍시다. 가장 의지하는 것 중 제1위 아마 물질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일만하게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무엇이든지 우리는 땅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했더니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고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돈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의 도움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죠. 돈 때문에 내가 먹는 거 풍성히 먹고 또한 내가 옷도 좋은 브랜드 옷을 사 입고 또 돈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돌아버리니까 사람도 배지 않아요. 하나님도 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어떻게 쓰느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돈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돼주시지 않으면 물질 축복해 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타락해버리고. 그러면은 돈의 축복이 도움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 건강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도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도움과 방패니까 동전의 양날인 거예요. 여러분들 동전에 보면은 500원짜리가 500이란 있고 앞면은 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앞면이 500인지 학인지 뭐 그건 정확히는 알아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 있는 모양이 앞면이고 500이라고 써있는 게 뒷면이잖아요. 돈이 한쪽이 도움이란 말이에요. 도움. 수레바퀴가 도움과 방패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도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금방 찬송을 드렸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2절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요?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도움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칼의 양날처럼 우리가 도움과 방패가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먼저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물질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얻을 수 없죠. 건강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얻었다는. 또 시편 33편 20절에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도움 같은 말이 나오지만 도움과 도움이라는 거죠.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면에 뭐가 있다고요? 방패가 있다고 했어요. 방패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죠. 제가 서로 얘기했지만 아무리 많은 물질과 건강과 명예, 권력이 있다 해도 방패가 없다면 무너져. 방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는 그런 개념도 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외부의 세력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꼭 그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방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방패는 꼭 그렇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방패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권력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도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영역들이라면 이 방패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하나님의 전시값들을 통해서 방패에 대해서 뭐라고 나냐? 믿음의 방패라고 나와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방패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막아준다 해도 내가 그 방패로 막을 수 없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 나를 주장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뢰이면서도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내 물질의 주관자요, 내 건강의 주관자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단순히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 마감만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들 내가 믿음을 갖고 막아달라고 그러지 그냥
하나님 내 물질 새 나가는 거 막아주세요라고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 삶의 영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움과 방패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돕기도 하고 방패가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이 말은 오직 나만 바라보라, 나만 신뢰하라 이거죠. 돈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건강을 의지할 수 있고 내 삶의 영역들을 의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돈도 건강도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떨기도 나오죠. 그런데 점점 이 밭 길가든 돌짝이든 가시떨기 보면은 초창기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 툭툭 건드리니까 아이 교회 안 다녀, 나 그냥 신앙생활 안 할래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착되는가 싶더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위협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방패 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하는 거라.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 넌 들어가지 못해. 우린 단순히 그냥 모세가 못 들어가니까 천국 못 갔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주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율법만 의지해서는 이게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성경 말씀만 막 믿어요. 그래서 전에도 있잖아요. 그 청년 때 선교사역 다닐 때 그냥 성경 말씀만 믿고 귀신 들려가지고 성경 말씀 끼어다니고 성경 말씀 뽀뽀하고 막 안고 자고 성경 말씀만 그냥. 성경책을 믿으라는 거야. 아니라 이 안에 내용물 그것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봤을 때는 참 너희들은 참 행복자로다. 신명기 13장 29절이 근원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참 행복하다. 왜? 너의 어떤 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그 나타난 한 의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있기에 내가 천국 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성령님께서 그 의의 성령님이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어쩌면 지난번에 금요일날 삼위 하나님의 공조라고 말씀을 전했죠. 이게 삼위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삼위 하나님께서 공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사 우리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그 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란 이제 어쩌면은 좀 가장 큰 나라를 얘기해줘. 그 다음에 10절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9절 볼까요? 9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10절에는 보세요. 아론의 집이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을 얘기하는 그 집. 읽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 11절 보세요. 이제 개인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왜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속해서 말하면 되겠지만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은 큰 거, 그 다음에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따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위에서 이거 어떤 환경이든 나라든 집이든 개인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의지하되 나라도 의지하고 가정도 의지하고 개인도 의지하라. 그리할 때 내가 도움과 방패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를 입으려면은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상욱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도움과 방패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네가 의지하느냐. 나라가 우리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왜 구국기도를 갖고 참 아쉬운 게, 옛날에는 저 청년 때만 해도 그 여의도 광장이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나라가 그거 싹 없어요. 공원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모이는 집회 장소도 없죠. 만약에 여의도 광장이 지금 있었다면 아마 지금 뭐 무슨 문제로 있어 여러 가지 좀 국가적인 위기나 이런 게 있으면 아마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가 그리워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로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누가 참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뭐 부동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참으로 나라가 문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 근데 그런 문제를 안고 그들은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걱정하죠. 문제가 있어서 어떻고 저렇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라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방문을 하고 막 이러면은 막 새벽에 저녁에 왜 이렇게 개구리가 울어대냐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소리를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냥 산을 가도 어딜 가도 그냥 개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기도원이 이렇게 시내로 내려와서 기도원하고 또 산에는 잘 가지도 않고, 우리가 가는 갈매산도 참 이제 산이라기에는 좀 뭐 그렇지 않죠. 그래 옛날에는 이제 막 진짜 막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능력봉 잡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기도가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었거든요. 아론의 집은 일반 가정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합니다. 왜?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제사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의지하면은 교회 속에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가정이란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들이 자동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돼요. 교회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어떤 물질 없으니까 그 물질을 쫓아가고
또 주의 종들이 힘 있는 자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참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손에 휘둘림을 당하고, 지금도요 좀 교회들이 좀 있는 사람들 때문에 휘둘림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큰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못해요. 당회가 생기면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론 중심으로, 모세 중심으로 교회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 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 나를 보세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제가 오늘 새벽 묵상에 이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흙은, 그래서 제가 한계와 가능성이란 묵상을 했는데, 인간의 한계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유한이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두셨는데 영이죠.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썩지 않아요. 그 영이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삶의 위기를 만나고 죽음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썩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내 생각 속에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육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곧 천국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 계속해서 말씀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가슴에 담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 손을 떠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참 너희는 행복하겠다. 너의 어떤 의의가 아니라 네 믿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나의 도움과 방패 된다는 네 개인적인 믿음 때문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기는 어쩌면은 모세 오경, 자기가 창출 레민신을 기록한 사람이지만 이게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목사님 왜 율법으로 못 갑니까? 그 율법이 완성시키셨는데 그 완성을 누가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완성을 예수님만 시키셨느냐 그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공주에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 그래서 로마서는 참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의만 가지고, 아니에요.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끔 이 사거리에 신호등이 한번 고장 나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저기까지 고장 나보세요. 그런데 이 지역의 신호등이 다 고장 났다고 쳐봅시다.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가고 막 이게 사고도 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신호등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이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끔 요 앞에 신호등이 새로 생겼잖아요. 어떤 사람이 급하니까 막 지나가다, 아까도 제가 나도 모르게 어떤 할아버지가 막 지나가길래 차가 옮길래 지나가면 안 돼 이래 했는데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행히 이제 차가 늦게 왔으니까 상관없지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이제 인지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살아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치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완성시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마치 도움과 방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가질 때 율법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법만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전의 양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성경의 그 전체적인 율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모세오경이 613개의 계명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을 얘기했고, 함축한 것이 뭐냐? 사랑해라. 이렇게 함축시켰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 사랑 두 글자로 율법을 완성시켰느냐?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의 모든 이 법이 사랑 속에, 그러면 뭔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움과 방패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도움과 방패를 얻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그쪽에 둔다는 거죠. 마음을 그쪽에 둔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 둔다. 인간이 범죄가 무엇으로 시작했냐?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뭡니까? 부끄러워서 감추잖아요. 이게 선과 악이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부끄럽게 있으면 너 참으로 너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왜 갖고 있냐? 그전엔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벌거벗어도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는 이게 그것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이 걱정돼서 선악은 누구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주관할 게 다룰 줄 아시긴데 인간은 선악을 다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선도 악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방패 삼을 수 있다면은 그냥 그분께 의지한다는 건 붙어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야 붙어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너 붙어 있기만 해라.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것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정치도 걱정하고 경제도 모든 걸 걱정을 해. 맞아요. 그거 뭐 걱정. 근데 걱정한들 우리가 걱정한들 그게 뭐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셔야죠. 그럼 우리가 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참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아이고 국가가 교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그렇게 한들 뭐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붙어 있도록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이 도움이요 당신이 방패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어서 그분이 도울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니까 그분이 내가 그렇게 믿고 나갔더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방패 되신다라고 여러 구절에서 시편 28편 7절에도 시편 33편 20절에도 또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115편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시편 84편 9절에도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시다라고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적게는 나 자신으로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는 주사랑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겠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열방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붙여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할 때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도움 이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방패가 있어요. 창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러게